여러분들 같이 좀 너무 감동된 기사를 보고 꼭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한세민 산림운동본부 사역 내용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은 심겨진 그곳에 꽃피게 하소서. 심겨진 그곳에 꽃피게 하소서. 때는 1959년 12월 12일 밤 8시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불과 6년 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화물선은 17일 만에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화물선에 21살의 미국인 여성, 미국 여성입니다. 트루디라는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출발할 때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쭉 보면 건너편 산에 있던 고급 주택들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트루디라는 여성에는 밤에 그 부산항에 탁 들어가서 보이는 부산항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화물선에서 내다본 산에는 집집마다 쏟아내는 불빛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야,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부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은 샌프란시스코만큼 아름다운 도시구나. 라고 이제 감탄을 했는데 이튿날 날이 밝자 어떻게 그 항구를 보고 싶죠? 트루디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광경은 전혀 딴판이에요. 지난밤에 보였던 불빛들은 황폐한 산 동네, 판자촌에서 삐져나온 지독한 가난의 풍경이었다. 하기야 한국 전쟁이 멈춘 지 불과 6년 후였기 때문에 오죽했겠습니까? 한국은 전 국토가 폐허가 된 상태였으니까 그 땅에 첫발을 내디디고 그 트루디란 여성은 이후 60년 넘는 세월을 한국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바로 누굴까요? 김장환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님 김장환 목사. 물론 그 당시에는 가난한 전도사였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이 가난한 전도사. 자, 김장환 목사는 한국 전쟁 와중에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했다는 거 알지요? 온갖 허드렛 일과 잔 심부름을 미군 부대에서 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미군 병사 칼 파우스가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구하겠다는 다짐을 한 뒤에 하우스보이로 일하던 똘똘한 아이에게 미국으로 가는 배표와 함께 유학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칼 파우스 상사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사도 미국의 탄광촌의 가난한 노동자 집안의 출신이었고 가난했지만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김장환을 후원을 했습니다. 어린 김장환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밥 존스 고등학교의 신학대학원 모두 마칠 때까지 요 파우스 상사가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김장환을 만난 트루디는 그런 똘똘한 학생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그곳에서 결혼을 했고
남편을 따라서 머나먼 이국 땅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때는 1959년 미국인 여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59년도입니다. 한국인의 눈에는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러니 토루디 여사가 한국 땅에서 해쳐온 결혼 생활 60년은 긴 세월이고 결코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겠죠. 근데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이 종교 전문 기자가 토루디 여사를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기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여자의 나이가 84살, 토루디가 84살 때입니다. 토루디 여사는 김장한 목사님과 결혼해서 지금껏 단 한 번도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 살았습니다. 아이고, 내 한국에 못 살겠어. 빨리 내 고향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만도 하지요. 근데 그 기자가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막 도착한 뒤 요 시댁에서 김장한 목사님 시댁에서 처음으로 잔치국수, 이제 결혼해서 한국에 왔으니까 잔치국수를 내줘서 먹는데 이 토루디가 깜짝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놀랐어요. 근데 그 잔치국수 속에 생선 한 마리가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생선 한 마리가. 그런 음식을 난생 처음 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잔치국수에 육수를 만들었잖아요. 육수를 만들면서 마른 멸치가 그 들어있어요. 그거를 움직이는 그 물고기를 본 거예요. 응? 어쨌거나 그때 그 국수를 입에도 못 댔어요.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국에 사는 동안에 한두 번이 있었겠습니까? 토루디 여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안 했느냐고.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겨진 그곳에 꽃피게 하소서. 이게 자기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토루디 여사의 믿음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종군 기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겟세마네에서 올린 예수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 당하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12제자들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어지고 싶은 곳이 있고 꽃 피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길 열망하고 그곳이 아니라면 강하게 거부합니다. 심겨지고 싶은 곳에 꽃 피고 싶어 하지 않고 심겨진 곳에서 꽃 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처형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비껴가게 하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에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예수의 가슴이 있습니다. 토루디 여사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심겨진 곳, 이 한국 땅, 전쟁이 막 끝난 가난한 한국 땅을 토루디 여사는 자기가 십자가처럼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꽃을 피우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나는 이 대목을 보면서 많이 눈물이 막 나더라고. 김재환 목사가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교회에는 늘 주방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하루 한 번씩 빠짐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오다 가다 칭찬을 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저렇게 부지런한 외국인 청소부를 구했을까? 알고 보니 그 청소부는 다름 아닌 김재한 목사님의 사모 트루디 여사였습니다. 사모가 늘 화장실 청소, 주방 청소를 했습니다. 1978년에는 교회 부설로 중앙기독 유치원을 세웠는데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장애 아동들이 다닐 유치원이 거의 없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장애 아동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장애 아동들이 배울 곳이 없을까? 유치원이 없을까? 하고 트루디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겁니다.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막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는데 트루디 여사는 그 유치원의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통합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한국에서 보기 힘든 그런 이제 풍습으로 유치원 교육을 했었습니다. 트루디 여사는 은퇴할 때까지 40년간 자신의 월급 통장을 유치원 직원에게 다 맡기고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월급을 쓴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에는 늘 돈이 부족하죠. 자신의 목만 챙길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휴대폰도 없었고 신용카드도 없었다고 합니다. 있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했었어요. 트루디 여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알게 되더군요. 이제 종군 기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목회자의 사모이기 이전에 한국 땅에 온 선교사구나. 선교사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쓴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제목이 한국에 왜 시집 왔나? 한국에 왜 시집 왔나? 두껍지도 않지만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의 파도가 내내 밀려오는 그런 책이었다고 합니다. 2006년에 트루디 여사는 암 진단을 받습니다. 다발성 골수종 3기였습니다. 근데 수술 후에 걷지도 못했습니다. 아기의 걸음마처럼 처음부터 모든 걸 익혀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법부터 자동차에 타는 법까지 다 익혀야 했습니다. 한국에 왜 시집 왔나 책 속에도 트루디 여사가 올린 기도와 내면에서 들은 성령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너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나와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 소리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할 마음이 들었겠느냐? 너가 지금보다 온유할 수 있었겠느냐?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련을 주었다. 너가 아파할 때 나 역시 십자가를 지며 걸었고 너가 고통 속에서 울 때 나도 함께 눈물 흘렀다. 이대병원에서 트루디 여사의 꽃을 보았습니다. 심겨지고 심은 곳이 아니라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 풍경 아래로 예수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김재한 목사님 그리고 트루디 여사님의 그 자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첫째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이시고 둘째 아들 김요한 목사님. 제가 대전에서 예배 드렸던 곳이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 교회 같이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김요한 목사님은 역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긴
두 목사 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김요셉 목사님은 지금 초원 침례교회를 맡고 계시고, 김유한 목사님 대진에서 함께한 교회를 유성 골프장 옆에다 새로 지어가지고 심을 하시는데, 항상 보면은 그 목사님이 늘 여름 되면은 그냥 양복 안 입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미국풍으로 가볍게 청바지 입고 이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그때 당시에 한참 제일 회사가 좀 어려워지고 어려울 때 저를 굉장히 기억하면서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습니다. 안수 집사 때인데 문집사님 힘드시죠? 힘듭시오.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계시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힘내시라고 용기를 주었던 그 김요한 목사님, 지금도 가끔씩 전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재한 목사님 또 교회 오시면은 그 카랑카랑한 그 음성의 말씀에서부터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 박준 종국 기사의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훌륭하신 그 사모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런 사모 옆에 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김재한 목사님, 터루디 사모님의 아버지 결혼 전부터 결혼 후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영광 돌려가는 그 사역을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과 공유를 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고맙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고 행복함을 아버지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